오늘 봉독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각 심령 속에 성령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사람들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직접 나타나실 수도 없었고, 나타나봤자 죄인들이 그 앞에 설 수도 없었었죠. 그래서 그 매개체로서 중보자들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 서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었는데,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너희들 다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래서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올바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중보자의 역할이 바로 선지자였었습니다. 바로 모세 같은 사람들이 이런 중보의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 모세의 중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그 중보자들을 세워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그 약속한 그 중보자는 아직 안 온 거예요. 그 중보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런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보자였던 또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운명이 좌우되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왕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 중간에 서서 중보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 왕 같은 경우가 그래 했었었죠. 모든 왕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백성을 잘 다스리면서 사회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유지시킬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외적들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왕이 하는 일이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예표였어요. 만왕의 왕으로 누군가가 올 거예요. 그렇죠? 완벽하신 분이 오실 건데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로 있는 거였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제사장들도 중보자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을 세우는 거 보면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서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중보자라는 게 중개자 그런 뜻 있잖아요. 두 사람이 그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사이에 들어서 두 사람을 이렇게 화해시키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중보자거든요. 그런데 이 역할을 사람인지라 잘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잘 하는 것 같다가도 또 뭐 결정적인 실수도 하고, 이런 일들을 구약의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이나 왕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에스겔서 22장 28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들을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만 갖다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시대의 인간 중보자들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할 그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역시 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도 인간들이다 보니까 온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치명적인 결점들을 참 많이 드러냅니다.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리워하잖아요. 그래도 다윗 역시 아주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던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온전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중보자를 보내겠다고 예표로 그들을 보여준 것이지 그들이 온전한 중보자는 아니었어요. 그는 나중에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올 거야, 그 예표적으로 구약에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완전한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로 이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구약에 미리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그냥 예표에 불과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의 샘플이었고 그 예표로 보여준 것이었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벌써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찼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던, 자존하셨던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 그 파워를 가지고서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만드셨는데, 그걸 만들기 전에 벌써 계획을 하셨다 그랬죠.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 속에 누가 있었냐?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벌써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실 계획을 다 세우셨고, 그래서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타락할 것을 미리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까지도 미리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다 깨트리고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고 승리하셨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그 하늘 지성소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뿌려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거기 임재하고 계시는, 그 지성소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이 땅에 있는 모형이라고 그랬죠. 하늘 지성소가 있어요. 그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고 거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그 중보자의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중보자들이 다 감당하지 못했던 그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지금까지 못 들어봤던 권세 있는 말이네 이거? 막 그러고 막 놀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시면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왕권을 가지고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지금 아무리 유능하다고 하는 선생들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더란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왕이라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주권을 잡고 권세를 잡고 권세 세도를 부리던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 다 순종할 수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명령하면 다 순종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들에게 명한 적 그들도 다 순종하고 다 쫓겨나가고 이랬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할 진노를 대신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니까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옛날에 구약에 하던 거는 매번 했었어야 됐어요. 이게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제사로서 이거 완전히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예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날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만들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라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시험 치르는 것을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려고 시험 보러 가. 그러면 가라 그러겠어요? 그걸 말리겠어요? 가야지. 가서 시험 봐야지. 예? 애들이 시험 보는 걸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지. 그 애들이 싫어한다고 그래, 뭐 보기 싫은 시험 뭐하러 보냐, 보지 마. 여러분, 그럽니까? 안 그래요. 그래도 봐야 된다. 힘들지만 좀 참아라. 요걸 참고 요 시험을 잘 견디고 요걸 잘 이겨야 그 다음에 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험을 치르는 동안 엄마는 가서 맛있는 거 먹어서 막 그냥 놀고 있습니까? 아니지. 뒤에서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애가 시험 보느라고 힘든 것보다 엄마가 뒤에서 기도하느라고 더 힘들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보도록 내버려 둬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가 승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 성장하니까 시험에 그냥 버려둔다고요. 시험 보게 한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시험하시지? 그거 통과해야 더 성장하니까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살아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주님 다 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중보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가 몇 사람이라고요? 몇 사람? 한 분밖에 없어. 한 분.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들 다 모여라, 중보기도 합시다, 중보기도들 다 모여요.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중보자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특별한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특별한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았다고 막 이러면요, 이 참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쓰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등한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구속자고 예수님과 동등한 중보자로서 그 마리아가 일반 사람들에게 은혜와 구원이 임하도록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예수님처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이 그렇고 신부가 그렇고 또 위대한 성인들이 그런 중보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성인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교황이나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중보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른 부분인데, 그런데 중보자는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예요. 오마이, 그럼 우리는 기도 못하겠네, 누구를 위해서?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신 그분이 16절에 보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이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나. 이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릴 필요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가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신 줄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불려지는 성령님이 계신 거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뭐가 우리 안에 거한다고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술집이었어도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서는 순간 거기는 어떤 장소가 될까요? 거룩한 장소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발로 밟고 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있는 우리가 신약의 영적인 제사장들이 되어서 구약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고 그 사명이 맡겨졌던 그 특별한 중보자들보다 우리가 월등한 중보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는 그 중보자 메디아도르, 이 스페인어는요 참 좋아요. 이게 구분이 다 돼 있어요. 영어도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이게 그 중보인지 저 중보인지를 몰라. 한마디로 딱. 사랑도요, 이 원어에 보면요 뭐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뭐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랑 한마디야. 그래서 이 사랑이 그 사랑인지 저 사랑인지 몰라. 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인지, 또는 연인끼리 사랑하는 사랑인지, 친구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지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말에 이 원래 중보자라고 하는 그 중보자가 메디아도르라고 하는 그 딱 그 단,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걸 마리아에게도 적용시키고 뭐 교황한테도 적용시키고 무슨 어떤 성인들한테도 막 적용을 시켜서 문제인데, 근데 그 단어가 우리에게는 중보라고 하는 이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보기도 모이세요 그러면요 그걸 다 알고 그냥 중보, 남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청원기도 하는 거 이렇게 알고 모이면 괜찮은데, 아니 뭐 특별한 어떤 사명이 있고 특별한 어떤 권세가 주어졌고 특별한 무슨 은사가 주어져서 아주 무슨 중보 뭐 그런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로마 카톨릭처럼 흐를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이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그 중보가 아니고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일이 설명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뭐 그 자리에 마리아를 놔도 안 되고, 그 자리에 어떤 성인을 놔도 안 되고, 교황을 놔도 안 되고, 신부를 놔도 안 되고, 목사를 놔도 안 돼요. 거기는 오직 예수님만 계셔야 되는 그 자리예요. 거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 중보라고 하는 뜻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그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중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여줬던 중보자들, 그들을 대상으로 쓸 때만 중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그 중보의 완성이신 분이 오셨다, 이분 한 분만이 유일하게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중보라는 기도를 막 쓰니까, 단어를 막 쓰니까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쓰는 그 단어는 그 중보라는 단어, 그 단어가 아니고 원래는 도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만 이거는 남을 위한 기도예요. 그렇지만 또 남을 위한 기도는 또 중보 기도도 되잖아요. 우리말로는. 그래서 그 단어로 쓰긴 쓰되, 이게 예수님과 같은 그 위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누굴 위해서 해야 돼요? 나만 위해서요? 아니요.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된대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도 다 기도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다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지금까지 제가 강조해 온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우리의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몸이 붙어 있다면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들이 어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이라고 해서 또 뭐 저 우주 어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직접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 통해서 자꾸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내 아버지 앞에 내가 직접 이야기하면 되지. 자꾸 왜 누구 통해서, 뭐 아저씨 통해서, 이웃집 그 아줌마 통해서, 뭐 이웃집 누가 아주 말을 잘한다고 그를 통해서 우리 엄마한테 말 좀 해주세요. 이건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 좀, 그것도 뭐 한두 번이지. 한두 번 특별하게 그냥 너무 아버지 앞에 가서 서기에 뭐 너무 뭐 할 때, 저 대신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날이면 날마다 누구 통해갖고 자기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직접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직접 하나님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다 중보기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기도해요. 아니요, 저 기도 끝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아니, 그건 도용한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건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100% 응답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로 우리 이름으로 기도를 많이 하죠. 내 뜻대로 기도를 많이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를 제대로 하시고 100% 응답 받으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 글은 1991년 5월호에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이게 2000년도에 또 이 글이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막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찾아나서 그랬었는데, 이게 그 이전에 쓰여졌던 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찾으면 안 돼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글은 서울 초등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1등한 용욱이의 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1, 2, 3 이렇게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 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이가 보기가 부끄러워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을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 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용구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 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 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내가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 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 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 계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구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우기가 찬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그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완전한 중보자로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누구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분한테 얘기하면 돼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이 찬양을 우리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 직접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봅시다. 주님, 저도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위로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완전한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시고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중보사역을 완전히 마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누군가 어려운 자들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